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4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싫어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금 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세워두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여기에서 제사 지내면 된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가 절기를 정하고 또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세워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 본인이 직접 제사를 시작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읽었던 장면입니다. 그가 제단에서 제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까지 당도합니다. 그리고 베델에 당도해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는 그 제단을 향해 제단아 제단아 하면서 이 제단이 불에 탈 것이고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언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의 징표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 있는 재들이 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제단을 향해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의 재가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확증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고 명령하던 여로보암의 팔이 말라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마른 팔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일이 성취될 것임을 나타내는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팔이 나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만 여로보암은 거절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베델에서 떡이나 물을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 말씀이 바로 여로보암이 식사를 초대했을 때에도 여로보암에게 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단이 갈라지는 것도 선포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떡과 물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도 지키려고 열심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맡은 배역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얼른 쫓아가서 그를 식사로 초대합니다. 그때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을 하죠.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이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16절과 17절에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먹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베델로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의 집에 가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하나님의 사람의 대답을 통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정말 유다로 잘 돌아가는 모습을 여기에 생각하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는 우리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기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자기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죽음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떡도 물도 먹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답에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18절 말씀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늙은 베델의 선지자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는 계시를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 사람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 이걸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바로 이어서 이것이 곧 속임이다. 18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떡을 먹으라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선지자가 말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들이 아직 그 떡 먹은 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그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웬 말입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분명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떡을 먹고 마시라고 물을 마시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믿고 떡을 먹고 물을 마셨을 뿐인데 오히려 자기를 그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그 늙은 선지자 베델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네가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까 너는 너의 가족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할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명 행사한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마지막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가정의 묘, 자기의 가족묘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나 우리 역대기상 이런 게 보면은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 이런 표현이 왕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혹 왕이 형편없는 왕이면 다윗의 묘에 장사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평가고 그들이 마지막의 소원은 자신의 부모가 있는 가족묘에 장사되는 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참 억울한 일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의 속임수에 빠졌을 뿐인데 하나님의 징벌이 선포되다니.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헷갈리고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사람들의 말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거리낌 없이 믿고 떡과 물을 마신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히 누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중하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인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내게 하나님의 계시가 왔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래? 당신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부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떠드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그거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한 거짓말도 하나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도 판단하셔야 돼요. 정말 저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는 거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이름만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떠드는 그 말에 속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성도는 또 뭡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맹목적인 그저 자기의 한풀이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한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사자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데 왜 나에게 주신 말씀과 너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지? 내가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별할게.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A에게는 이 말씀 주시고 B에게는 저 말씀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같은 생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A가 하려는 일에 B가 반대를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죠.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했을 때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 에레미야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때리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합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냐가 정말 참 선지자처럼 보여질 수가 있죠. 그런데 진짜는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선포한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쉽게 신뢰하면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신뢰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비극으로 초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선포하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신 것은 본심이 아니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여로보암이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도 거절하고, 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밥 먹자고 자기 집에 가자고 초대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떡을 먹지 말라, 물을 마시지 말라, 베델에서 온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길에서 죽고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지 못한다는 이 저주의 말을 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억울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선처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식사 자리를 마치고 오히려 그 길을 그냥 가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건 또 뭡니까? 우리는 그의 죽음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죽임을 당한 이 선지자, 떡과 물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잘못에 대한 어떤 변명과 어떤 방어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맙니다.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성취인 것이죠. 앞에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떨어지는 것과 여로보암의 손이 마른 손이 고쳐지는 것, 그리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신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 이것이 모두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산당 제사를 지내는 그 여로보암의 제사 정책을 반대하시고 요시야를 통해서 이것을 다 깨끗이 쓸어버리겠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길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의 묘실에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가족의 묘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행동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이 숙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 속임수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선언이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과 죽음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을 증표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묵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생각납니다. 묵묵히 죽음의 잔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고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확증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셨으며 또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징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남아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는 거짓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목회자의 타이틀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목사의 말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무지몽매한 신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떨어질 수 있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판단하셔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여러분이 점검하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진실의 영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의 죽음으로, 또 자기의 자기의 실수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잡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선포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확증되어 주시고 또 완성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지혜와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이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일과 또 코로나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또 남북으로 나눠진 이 한반도 상황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